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아게 되면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날 우리 맘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1호가 될 순 없어,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옛날 개그맨 부부들이 나와서 그들의 가정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김학래, 임미숙 부부의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임미숙 씨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잘하던 운전도 못한다고 합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지나간다고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다행히 비행기를 타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오로지 자신의 가게에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황장애의 원인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불안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공황장애도 괜찮다고 합니다. 불안이 이렇게 무섭지요?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남편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 시절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으며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진료를 받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남편도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고 찾아가고 아들도 인사를 한다고 찾아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들어봐도 그분이 얼마나 고마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파송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주상사 루디아의 회심은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를 설립시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제자이면서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혹시 모르시나요? 그러지는 않지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서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뜻은 바람, 숨, 생명, 정신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도움을 베풀면서 변호사, 조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의 역할로 도와줍니다. 우리를 조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아주 부드럽게 위로해 주십니다. 상담하며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모르는 것이 없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개그우먼 임미숙 씨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실패하기 쉽고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님을 잘 모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도움 없이 힘들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반응하는 깊은 영성도 소유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옆에서 도움을 베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집촉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에게도 반응하며 큰 소리로 들려지는 영성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은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사회에 많은 영향력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우리 노은중앙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그 자리에 앉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